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46절이면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셨죠? 그러면 구약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가요? 안 나오나요? 신약을 좀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하겠는데, 구약은 막 읽어도 구약을 읽으시면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천국이 있고 구약에는 천국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신약학 박사지만 원래는 구약을 전공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신약학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약 박사님들은 신약 과목을 엄청 많이 듣고 구약 과목을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신약보다 어떻게 보면 구약을 더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신약으로 와서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구약도 강하고 신약도 강하고, 나 목사님 잘났어,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건데,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왜 없느냐? 천국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즉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생애 자체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70년에 에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고 이스라엘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인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마태는 엄청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의 천국에서 얼마 전에 들으셨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이었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장 2절에 천국은, 마태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천국 생활을 가기 위해서 천국은 2절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자, 이제 어떤 임금이냐 하면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이제 결혼식장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10절이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한 자들이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악한 자, 선한 자,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다 천국에 올 수 있게끔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악한 자, 선한 자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악한 자가 누구냐?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6절에 헤롯 땅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는 들어보셨는데, 그 다음에 그 젤로 땅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건 들어봤는데 헤롯 땅은 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그 구치소 갔을 때 또 뭐 한 500명이서 막 그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헤롯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땅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이 쫓겨난 다음부터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16절에 헤롯 땅,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도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다윗 때부터 대제사장을 해먹은 집안, 이 사두개인 파들이 하나님을 율법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10절에 근데 그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악한 자냐? 12절에 임금님이 결혼식 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는데 너 악한 자 선한 자, 악한 자는 나가고 선한 자는 들어와. 그게 아니라 악한 자 선한 자 없이 다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12절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결혼식에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복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가 하얀 옷이라는 뜻이고 예복인데, 그러니까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으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를 지키는 행위를 알지만 말고 말씀대로 사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알기는 뚫어지게 알고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면 뭐예요?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뭐예요? 뭐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 붙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사람에게도 천국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관심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사두개인들은 뭐 율법도 있고 설교 말씀도 듣고 율법도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임금이 예복 안 입은 사람들,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초청했지만 예복만 입으면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신혼 초에 결혼 막 해가지고 순위감리교라고 하는 교회에 심야기도에 열심히 다녔는데 외부 강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아마 전임전도사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근데 이게 천국의 그 바깥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무식해도 되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3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도 되는데 34절과 41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천국하고 연관된 얘기겠죠.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정말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들하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난 경험이 있을 거죠. 그 사람은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교인들과 신앙생활 할 때 싸우지 않고 잘 하는 게 선한 행실, 선한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46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면 너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즉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단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에게 선지자님, 내가 이 궁궐에서 살다 보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좀 지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단이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다윗 왕이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해.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야.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신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나단 신탁, 다윗 네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을 것이고 너희 후손이 지은 집에 내가 그것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는데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라고 하는 게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나단 신탁입니다. 나단 신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이 메시아고, 메시아는 꼭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과 같이 로마를 몰아낼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 그리고 목수인 사람이, 다윗의 후손도 아닌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후손으로 온다는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물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족보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단 신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고백했으니 내가 더 높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단 신탁만 알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4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계속 말쟁이들, 왜냐하면 하브루타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인데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씩 짝을져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몇 프로가 다 유대인인 것은 이 하브루타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말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이날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말로 못 이기니까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정치적인 힘으로 무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46절에 있습니다. 자, 정리. 마태복음 22장을 읽으실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천국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천국에 올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처럼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온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말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23절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23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 안 한다. 예, 아니요. 거기에 형용사가 붙어야 돼요. 열심히. 부사가 붙어야 돼요. 심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보게 속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